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모두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됩시다. 네, 영원한 진리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신 걸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막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답이 되셔서 인생의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저도 저 모습 보면서 나도 예전에 저랬지. 옛날에 내 모습이 고스란히 보고 있을 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꾸로 해. 앉으라면 서고 서라면 앉는 분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경기 법대로 해야 될 줄, 그래야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메달을 그래야 받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경보를 해야 되는데 달리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메달에 있듯이 하나님의 예배의 법도 동일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거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숙이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며 주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무엇보다 지키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어떤 세상 약속보다 더 정직하게 지키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전에 세상에 결혼식은 늦지 않으려고 바리바리 달려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서두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저는 부탁드렸습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몸을 불려야 때가 나오듯이 은혜를 주시라고 사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어떻게 서 있냐 따라서 내 복장도 내 마음도 내 행실도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누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포해 볼게요. 고백할까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앞에 물어보세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분과 욕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진실한 말씀을 경고를 전할 때마다 아합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는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전달했는데 아합 왕은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는다라고, 안 좋은 것만 나한테 자꾸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지. 그래서 아합 왕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사람의 말만 들으려 했던 그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터를 나갔는데 우연처럼 날아온 화살에 심장을 맞아 죽습니다. 심장을 맞으면 즉사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합은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소리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소리만 듣는 성도는요, 온전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그 일을 감당시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리를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양은요, 눈이 어두워서 누구를 쫓아다니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 바로 목자의 음성을 쫓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무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의 특징이 있던데요. 이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6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지금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이해하겠냐라고, 지금 말씀이 어렵다라고 누가 듣을 수 있겠냐고 따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누가 말했는데요?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양은 목자를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러지 않고는 이리에게나 들짐승에게 생명을 잃게 되는 게 양의 운명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이에요. 양이란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 아니에요. 양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양은 울면은 주님이 와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허기져갖고 배고파하고 막 울면요, 와서 먹이기도 하세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양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양입니다. 양이에요. 양은 온순한 사람이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앞에 보지를 잘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꽁무니만 바로 뻗짝 쫓아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린 때로 양이어야 되는데 이 뿔이 달려갖고 염소가 돼갖고 막 들이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는 자의 특징. 첫째 뭐라 써있죠?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 변명하기 바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뭐예요? 진리는 언제나 나를 불편하게 해. 왜 이렇게 불편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기 기준이나 되고 말씀하는 상황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말이에요. 내 기준이 말씀인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라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떠났어요. 이게 이치가 안 맞죠. 예수님인데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앞에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딱 안 맞으니까 이거 어려운 말 누가 듣겠냐고 떠나는 일이 벌어지네요. 하물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리는 언제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지 아세요? 54절과 5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너희가 마셔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너희가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때요? 단지 이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 말씀 못 받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려운데 누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왜 내 고집을 꺾으려고 말합니까? 왜 세상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으라고 나에게 자꾸 강요해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진리는 여러분, 말씀이 무거워요? 진리는 내 안에 재성을 흔든다. 정답이에요. 진리는 정확하게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를 흔들어대는 게 진리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 목사님 깝깝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갖고 타협 안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보고 주님은 나한테 늘 칭찬해, 응원해요. 힘들지. 그럴 때 있어요. 저한테. 저 힘들다고 그래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럼 감동을, 마음을 받아요. 여러분, 저도 거기 들어가려니 힘들어요. 나도 말씀대로 살려니 저도 어려워요. 근데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따라오지 못하니까 저도 한 겹 한 겹 양파 껍질 같이 벗겨서 새살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까지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재성을 흔든다고 그랬어요. 또 진리는요, 우리의 자아를 찌르기 때문에 반드시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를 찔러대요. 우리 말씀하자, 히브리서 말씀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성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히 가우스를 찔러 쪼개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찌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다니까, 아프다니까요. 아유, 그 말 좀 그만했으면 좀 기가 따갑다니까요. 정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수술뒤에 여러분들이 올려져 있다면 수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교회를 원해요. 칭찬하는 교회를 원해요. 그리고 넓은 길을 가길 원해요. 저 오늘 박 목사님하고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둘이 부부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보,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어떤 갖춰진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말씀과 기도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요, 그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말씀은 우리 안에 죄성을 흔들고요, 우리의 자아를 찌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영적 기머거리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지만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대로 다 전달했는데 때로는 저의 부족함도 있죠.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밥알을 갖다 줬으니까 소화가 안 돼갖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나 먹기 힘들어 하고 나가신 분도 계셔요. 그건 제 잘못인 것도 부족함도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그런 것도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에게는 아주 이유식도 못 먹는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는 게 세상이 찌듯이, 그 다음엔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엔 이제 뭐예요? 죽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밥알을 먹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인이라고 해서 교회 오래 다니셨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성장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서, 우리가 맡은 직분에서 이 영혼을 놓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이 교회는 됐다, 이제는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갖춰질 것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는 사랑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는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는 제자를 놔두고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이제 너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하냐? 그 안에 중심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중심을 보고 잡아주고 싶어갖고 너도 갈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67절 말씀 화면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까요? 왜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까요? 이들에게 생각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이 못 차니까, 성에 안 차니까 떠난 거예요. 또 왜 떠났냐? 자기가 계산한 대로 안 풀리고 안 되니까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계산대로 하면 될까요? 자기 계산대로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보기에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진단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준대로 해야 되지, 그래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고 말하는, 저는 그렇게 입 바른 소리 못 하겠어요.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준은 한번 해보세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할렐루야.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마세요. 그것 때문에 어떤 계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갖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준 반드시 하나님이 맞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시고 계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 12제자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나를 따라왔던 그 12제자, 가장 끈끈하다고 많은 제자들에게도 말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떠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 떠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가 너희 앞에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근데 중심에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건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순종보다 모든 상황마다 합리화가 앞서고 있지는 않냐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주의 종의 말을, 아까 미가엘 선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너도 가렸느냐라는 이 묻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새롭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질문에 보니까 그래도 최후의 보루 같은 아주 그 예수님이 너도 가리는 말에 멋지게,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68편 말씀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한 번 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많은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니 안 맞으니까 이걸 누가 따르겠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인데 내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떠난 자들과 달리 예수님 앞에 남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무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좀 지나고 나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부족할지라도 말씀이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무에 붙은 가지다고. 그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뿌리에 공급을 받고 너희가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희는 거둘 것이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너에게 맺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이처럼 기대하고 계시는 것, 이 아이가 성장해서 훌륭하게 될 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은 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길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의 일기인데요. 그분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녹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다시 살리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녹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런 기록이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의 말씀은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줄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펴고 싶으면 펴고 듣고 싶으면 듣고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요. 꼴이라고요. 생명의 꼴인 줄 믿습니다. 생명줄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자신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또 바라는 것은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더 길게 하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전하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소화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열매로 맺어지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질문이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지 떠날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다 하시면서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불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해도 불편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 후에는, 비가 몹시 내린 후에는 반드시 땅이 굳고 좋은 열매와 좋은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벗어져야 된다. 진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벗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타고 가는 배입니다. 같이 타고 가는 열차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고 같이 타야 되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프면 같이 고프고 같이 배불러서 즐거워하는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판단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며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헌신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